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소화되어지고 우리 오늘 하루로 녹아들어져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선하신 뜻에 순종케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일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사랑의 손길을 꼭 붙잡고 동역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75편부터 80편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시편 75편부터 80편은 시편 제3권입니다. 제3권에 고라, 아삽, 헤만 이런 분들의 시로 담겨 있습니다. 주로 시의 그 많은 배경은,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포로 기간입니다만 포로 기간 아닌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남유다 왕조 때 그때에 사역할 때 썼던 시편도 있고 하나님이 아마 성전에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사람 중에 이들의 후손, 그들의 후손 여전히 아삽, 고라, 헤만 이런 이름으로 시를 남기고 있는 거죠. 시편 75편입니다. 아삽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엘다스엣에 맞추는 노래입니다. 알다스엣은 이스라엘 민족의 곡조 가운데, 여기 시편의 곡조 가운데 참 우울한 곡조고 슬픈 곡조입니다.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곡조가 아주 우울한데 시작을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마치 꼭 우리가 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요즘 우리가 흔히 그런 격려,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시작도, 아삽도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지도다 셀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른 심판. 현재는 억울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근데 또는 주의 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 도리어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도리어 억울한 판단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상황이 처한 것 같다. 그런 거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하나님의 재판장 안에 가서 봐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눈에 누군가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고 누군가는 또 내 보기에도 신앙이 별로인 것 같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저 사람은 참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진짜 나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판장 안에서 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시고 누군가를 낮춰버리실 겁니다. 그 낮춘 자가, 하나님께 낮춘 자 진짜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가 내가 그리 생각했다 안 했던 간에 정말 올바른 자고 높은 자입니다. 예전에 성경 강좌 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막 웃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것 때문에 놀랄 거라는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저 사람이 왔어? 하는 것 때문에 놀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떻게 그 사람은 못 왔대? 그것 때문에 놀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놀랄 것은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받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쁘게 여기서 이 자리를 받대? 이렇게 놀랄 거란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잔은요, 두 가지 잔이 있어요. 하나는 상을 베푸신 잔이 있고요. 시편 23편에 있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잔에 부어주시는 그 잔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원수들에게 베푸시는 잔이 있어요.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다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라. 언젠가 이 악인들 하나님 심판 안에 있을 것이다. 지금 아삽이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반드시 이런 심판이 행해질 것이니까. 미리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반드시 나로 온다. 하면서 알다스에 이런 슬픈 곡조인데 감사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재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노래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시편 76편입니다. 역시 아삽이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아, 주락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으며 예루살렘이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평화가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평화, 어마어마한 전쟁 끝에 평화를 허락하신 거죠. 평화.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평화가 한동안 지속된 때가 언제겠냐. 이제 이 아세벤 분이 어느 때 분이냐가 궁금하긴 한데요. 어, 아마 이게 생각해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히스기야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로부터 한동안 전쟁이 있거든요. 평화가 지속되어져요. 하나님께 전쟁을 없애셨다. 이런 고백을, 이런 선포를,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만한 그런 때가 히스기야 왕 때 정도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아삽, 76편의 아삽은 히스기야 왕 때 정도의 아삽이지 않을까 하는 짐작인 거죠.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다. 어,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이 있지 않고 여부수족 속에 살고 있었죠. 거기를 어, 다윗이 빼앗은 거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꾸짖으신 바람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죽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언제겠느냐 이런 사건이 어, 남유다 왕조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있다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히스기야 왕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그 사건인 거죠.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 온유한 자, 땅의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하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땅의 모든 가난한 자. 지금 강대국의 침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신다 하는 그런 찬양인 거죠.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이런 그 선포를 하는 어떻게 보면 니느웨 여기 아수르 때문에 그런 선포를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가 나홈이지 않습니까? 나홈. 그 나홈 때가 아수르 침략으로 말로 고통받고 있는 남녀 사람들에게 했던 선포였거든요. 그때 선지자도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 갚아라. 니느웨도 멸망해버린다. 아닌 게 아니라 18만 5천 명
그 죽고 나서 그런 큰 타격을 뭐 어떤 군대에 침략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타격받아가지고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물러갔던 아수르가 순식간에 망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들 두 명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아수르가 메대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해버리는 그 사건이 곧 이어지거든요. 시편 77편입니다. 아삽의 시고요, 역시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의 법칙. 다윗 때의 찬양대 대장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만든 곡조 법칙.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그 다음 시편을 쓰신 분들이 즐겨 사용한 곡조 중에 여두둔의 법칙이 있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 부르짖다는 말이 진짜 부르짖답니다. 자크, 자크라는 말입니다. 부르짖다. 아, 시편을 읽고 있다 보면 시편에 부르짖다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것은 부르짖다가 아니에요. 근데 부르짖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상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 부르짖다. 아니 상황이 안 좋아도 조용히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시편도 많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에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게 많은데 실제 부르짖은 게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다윗 시편만 아니라 다른 시편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냥 부르다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77편의 아사베 시는 정말 부르짖답니다. 내가 부르짖다, 부르짖다. 하는 귀에 기울이실 것이다.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분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불면 잠도 못 자고 있는 거죠. 잠 못 드는 밤을 그 인생 가운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마도 77편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 가고 있을 때 그때 썼을 시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끝없는 노예 생활이 포로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자기가 함께 포로 잡혔다는 이들의 혹여나 한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생애를 마감하고 그러할 때 길은 안 보이고 어둠만 있고 그 어둠이 계속 흑암이 깊은 흑암 속에 계속 오늘이 지속될 때 그때 정도 썼을 가능성도 있죠. 우리도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에게서 이제 끝났는가? 이런 넋두리, 이런 한탄을 혹여 하는 날이 있었다면, 오늘도 하고 있다면, 여기 시편 77편의 아삽과 같은 처지겠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 오늘이 너무 힘겹지만 옛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셨던 실제 역사 속에 실제 있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셨던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겠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자꾸 기억하는 거죠. 오늘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니까?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공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예전에 이렇게 출애굽하게 해주셨죠. 주의 팔로 출애굽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의 그 답답하고 암울한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마침내 다윗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국가로,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을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 속에 분명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추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답답한 오늘에, 아무런 오늘에 버텨가는 힘인 거죠. 오늘 우리 살아갈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고개를 넘어가게 하시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세찬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분명하게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답답한 오늘 여전히 하고 계시면 분명히 이렇게 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아삽처럼 오늘에 절망하지 않고 지난날의 역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잘 버텨가는 근데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껴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앙증 같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법칙이 그대로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 계신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뿐 하나님이 모든 다스리심이 이 땅에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이 천지 만물의 질서잖아요.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건 또 홍해 도화 사건까지 기억하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안 보인 듯해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옛날처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출바벨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시편으로 보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역시 아삽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애송시, 명상시 그런 의미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어다. 시편 78편은 지난 역사를 회고합니다. 지난 역사. 율법, 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실천되었느냐? 역사죠. 그래서 역사는요. 율법 실천 현장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장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 하나님의 선하신 알아듣게 하는 비유인 거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냐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놀라우신 역사적 사건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그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전하고 전해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역사적 사건을 예전에 신에서 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사건은 반면교사인 거죠. 모범인 거죠. 그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모범, 반면교사.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칼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자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그 실제 주인공이라고 해요. 근데 이들이 장자로서 가장 큰 힘을 가졌어요. 또 이스라엘 중심부에 가졌어요. 근데 사사기 때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꿈쩍을 안 해요. 다른 지파에서 고생하든 말든 자기들만 편안하면 자기들만 전쟁 없고 외세 침략 없으면 신경도 안 써요.
그 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보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돌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게 하셨으며 여긴 홍해에도 가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뭐 무리바 반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거 메추라기 구한 게 만나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죠. 탐욕으로 음식을 구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아니 먹을 걸 그렇게 구하면서 이런 거 하나님 못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입에 씹히자마자 몇 사람 때려버리시죠.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상 홍해 동화를 본 사건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장자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엘림에서 자기들 물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자기들 귀로 생생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십계명은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면 들은 이들이에요. 그런데 만나까지 베푸시고 구름기도 불기도 베푸시는데 매출하기 그거 하나 때문에 믿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냐면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한테 좀 필요한 거 안 해주면 지난 시간에 모든 믿음들 하나님께서 자기 베푸는 모든 생생한 역사 현장들, 역사 사건들을 깡그리 잊어먹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반면교사인 겁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의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은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이게 메추라기의 사건이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징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겉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심히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 모든 사건 경험하면서 만나 외에 매출하기를 구했던 그 탐욕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떨으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집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손도 들고 나오고 모이기도 했는데 거짓이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 이 모든 역사 사건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유인 거예요. 이 비유 속에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비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쉽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역사 사건은 하나님이 진정한 선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우리가 쉽게 설명해 주는 비유예요. 성경에 수많은 역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역사, 너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의 그들의 손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장자 재앙까지죠.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런 못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목자로서 돌보셨다는 거죠.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 홍해 도와 때문에 분명히 또 목격했잖아요.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을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사사기 때 이스라엘 민족 행태죠.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들을 진노하게 하셨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이스라엘 사랑하셨는데 가나안 땅 사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산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실로가 나중에 그냥 더 이상 성막을 존재하는 중요한 곳이 되지 못하죠. 엘리 때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포로로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는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는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그 이후 포로가 돼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돼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렸죠. 나라가 멸망당해버려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신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들의 제적들을 다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야곱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만 돌아오게 됩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들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 중 일부는 돌아왔겠죠. 돌아왔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남유다만 존재합니다. 오늘까지. 그러면 시편 78편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의 중에 한 사람인 아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반면교사로서 지금 모인 어떤 성전에 모인 술바벨 성전이겠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지난 역사를 회고하게 해주는 거죠. 이 노래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고 역사를 다시 한번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기 하는 우리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노래가 시편 78편인 거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 수치하시며 전양을 지킨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9편입니다. 78편의 맨 마지막엔 앞으로 다윗의 왕 후손 누군가가 나타날 것까지도 기대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시편 79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러면 시편 79편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다는가 보다. 그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1절에서.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예레미야 예가가 떠오르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여호산 자에게 초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거죠.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오늘이 벗겨지지 않고 내일도 암흑 또 암흑 캄캄한 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이 이어지는 거죠.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쏘소. 우리에게 노를 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노는 이제 거두시고 저들에게 노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들은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건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된다. 이런 시편 79편 같은 원수 갚아달라는 이런 시편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귀환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건은 신원하여 주신 하나님인 거죠.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면 시편 79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썼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시를 아마도 강가, 그발 강가나 히데겔 강가나 이런 데서 기도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아삽이 일어나서 이렇게 지은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무리들은 거기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런 장면 가운데 이런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저 바벨론 멸망 보고 싶습니다.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래도 결코 바벨론 사람 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포로 가운데 자기 정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한둘 생애를 마감하고 죽었겠죠. 근데 다 그렇게 죽이기로 정했지만 보존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생존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는 끝없는 칠 같은 밤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밤 속에서 새벽이 도저히 올 줄 모르는 그런 밤 속에서 소망을 품고 있는 그리고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께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는 아삽이 보입니다. 오늘 힘겨운 오늘이 계속 이어지는 많은 분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도 깊은 어려운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이 이어지는 분들 가운데 이 아삽 씨를 만난 분들 있다면 아삽과 함께 같이 울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라고 그렇게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버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그 날을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아삽처럼 품고 오늘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시는 아삽의 시로 만났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입니다. 백합화들을 아주 고운 곡 중 거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우고 있어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께 어떤 일해 주시라고 하는 그의 아삽의 몇 가지 기도 포인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굉장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설정해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도 많고 여기 시편도 있는 거죠. 이사야도 그러고 뭐 에스겔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했죠. 포도나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택하셨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 앞에 참 지나온 시간이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가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차마 손을 못 내밀겠는데 그래도 지금 이 답답한 오늘을 암울한 오늘을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얼굴이 뻔뻔하다고도 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인자, 사람이 원래는요, 왕인 거죠. 남유다의 왕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 주의 오른쪽에 있는 인자, 나중에 예수님이 되시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의 시의 그 많은 부분이 남유다 왕조 때도 있습니다만 주로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시가 많은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그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어져 가고 순전해져 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한할 준비가 되어 갔을까? 하는 거 보면 일부 선지자도 있죠. 제2이사야 같은, 전반기에는 에스겔 같은, 또 다니엘 같은 이들이 모범이 됐겠죠. 다니엘 세 친구도 모범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에레미야의 제자 바룩도 이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가서 그의 생에 남은 시간을 다 같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삽, 헤만, 고라의 후손 이런 분들이 또 그 기도 모임에서 주도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강가에서 지키도록 돕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반듯하게 세워진 예배당이 교회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채워가는 이들이 바로, 이 말씀을 삼가들은 아삽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좁은 길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의 나그네로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하루 속에 보이길 바랍니다. 바로 그 나그네가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아삽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이 하루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